할렐루야. 2023년 1월 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인간적인 기쁨과 위로를 나눈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고 그곳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이렇듯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에 의해 다시 소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가정과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성경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사로의 가정을 볼까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안식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의 가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 가정은 귀한 손님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정성껏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언제든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항상 사랑과 기쁨으로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는 이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주 이곳을 들르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도 반겨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느끼셨고 대적들과의 긴장된 순간에서 잠시 벗어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사로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적대자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또 성년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시고는 그곳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자 가는 곳마다 그들로부터 배척받으셨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외식하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베다니에 있었으니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했고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배척을 받는데 자신을 사랑하며 이해해주고 돕는 자가 있다면 삶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와 계실 즈음 베다니의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병으로 죽게 되어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나사로는 살아나겠으나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듯 나사로의 이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나사로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좋은 기회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친구에게 죽음이 임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셨지요. 정가를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를 리 없으셨죠. 오히려 그곳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가셔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응답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베풀어집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었지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 인간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돌에는 이미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둠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책하십니다. 그 질책에 못 이겨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기도와 무리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드리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문 앞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는 잠든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나사로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본 모든 유대인들은 놀라워할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도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종교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처구니 없는 공리주의를 내세워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시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사역의 절정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젖붙어 있는 한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안식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쉬어가시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죽음의 어둠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 이웃의 죽음,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허탈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얻게 하소서. 비록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큰 슬픔을 갖게 할지라도 이후 다시 만나게 됨을 믿고 위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신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우월하냐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풍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는 먼저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잔치집에 당도하여서는 발만을 씻었습니다. 간혹 주인이 고귀한 신분일 경우에는 잔치집 하인이 나와서 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한편 주인이 외출하였다가 귀가할 경우에도 하인은 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인과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던 것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가르침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섬김과 겸손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타인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범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어 죄인을 섬긴 것처럼 자기 본분을 지키고 겸손히 봉사하는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청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물로 씻어져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인류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죄인된 인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명한 조각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턱을 괴고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지요.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저 남자가 과연 생각하고 있던 건 무엇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조각상의 남자가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과도 같이 모두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며 살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돈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삶을 돈 벌기 위해 바칠 것이고 사랑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 사랑과 겸손으로 살기 원하셔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며 자기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이 요즘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원하기도 합니다. 생각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하는데도 마약, 자살, 폭력, 성폭력 등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외면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들에게도 계시길 원하심을 깨닫고 저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한번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보는 거지요.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친히 종이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남이 먼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네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처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게 하소서. 말로만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 행함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13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오늘은 13장 말씀을 읽었지만 12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말씀 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례 풍습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향료나 깨끗한 알코올로 닦아냅니다. 이것은 죽은 이의 시신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것도 이런 풍습을 반영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장사 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단순한 섬김이나 헌신 이상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 자신을 드린 겁니다. 간접적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어야 하죠. 나의 봉사와 헌신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발은 아름다운 나드 향이 나는 향기로운 것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자기 행위로 인해 여인의 머리털과 몸도 나드 향이 나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최대의 헌신의 표시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했죠. 이제 헌신의 도구였던 머리털로부터 나아가 자신의 온몸까지도 향기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헌신의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 나아가 삶 전체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지식, 재물과 시간을 이웃과 주를 위해 내놓을 때 그것은 소망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자신의 삶을 가꾸고 완성시키기 위해 정열과 시간을 자신에게만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기주의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과 소욕을 만족시키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삶은 믿지 않는 이들도 추구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경계하신 삶입니다. 한 알의 밀알 비유와 소금 비유를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도다운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소 주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들이셨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포기와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비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음으로 인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그 집에 있던 제자들과 여타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향유 냄새가 배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주를 향한 헌신의 행위가 그리스도는 물론이거니와 온 집안 식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헌신의 파급 효과란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로 천국과 공동체를 위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외투 한 벌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베푸는 봉사와 진배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씨에서 시작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작은 등불이 집안은 물론이고 온 동네까지도 비추는 힘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고 미세한 헌신과 사랑이 작게는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작은 행위가 이 땅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은 바 작은 일들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소아시아 7교회를 탄생시키고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작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아빠가 일을 마치고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살이나 되었을까요? 아들이 문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럼 궁금한 게 뭔데? 아빠는 한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세요? 그건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냐? 아빠가 화가 나서 말했죠. 그냥 알고 싶어서요. 말해주세요. 한 시간에 얼마를 버시나요?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가 정 알아야겠다면 한 시간에 20달러다. 아, 하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더니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에게 10달러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빠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네가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가 고작 그 멍청한 장난감이나 다른 쓸모없는 것을 사려는 거라면 당장 방에 가서 잠이나 자라. 도대체 왜 그렇게 이기적인 건지 반성하고. 아빠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치한 일에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다. 꼬마는 말없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질문에 대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었죠. 어떻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괘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에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마 10달러로 꼭 사야 하는 뭔가가 있었겠지. 게다가 평소에 돈을 달라고 하던 아이도 아닌데. 아빠는 아들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자니? 아니요. 하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아까는 아빠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오늘 좀 힘든 일들이 많아서 너에게 화풀이를 했구나. 자, 여기 네가 달라고 했던 10달러.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미소 짓고는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베개 아래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아들이 벌써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고는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죠. 아들은 천천히 돈을 세어보더니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돈이 있었으면서 왜 더 달라고 한 거니? 아빠는 애써 화를 참으면서 아들에게 물었지요. 왜냐면요, 돈이 모자랐거든요. 하지만 이젠 됐어요. 아빠, 저 이젠 20달러가 있어요. 아빠의 시간을 1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들어와 주세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아빠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부끄러움과 사랑하는 마음과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와 1시간만이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도 바로 마리아의 그런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너무나 거창한 것을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큰 것을 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지나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순수하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근심시키기에 넉넉했지요. 사람들한테 순환을 당하신다는 얘기도 그렇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리라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근심스런 얼굴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해서 그렇게 근심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희 모두가 들어가 차지하고도 남을 만큼 방이 많다. 우리는 왜 근심할까요? 자신이 없어서 근심하지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잘 되리라고 믿을 수 없어서 근심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내리라고 믿을 수 없어서 근심해요. 그렇다면 왜 근심하나요? 스스로 자신을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으려는 순간 근심의 씨를 뿌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있을 방을 넉넉히 마련해 두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해 두고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 도마도 몰랐던가 봐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가는 곳이 어디인 줄을 모르는데 그리고 가는 길을 어찌 알겠느냐 묻는 거지요.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볼까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찌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요. 또 운전해서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린 항상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지요. 모든 길은 목적지에 닿게 되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출발점이 있습니다. 어딘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출발하는 길이라면 그 출발점은 곧 목적지와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면서 인생의 진리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닿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어야,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품어야,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출발점과 목적지에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기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나를 온전히 비워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계실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나와 예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없어지지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듣고 기억해둬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졸립고 지루한데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생수를 만난 듯이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위로가 되어 눈물이 나고 근심 중에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길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모른다고만 했지 길 대신 주님을 더욱 붙들려는 노력은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길 대신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친숙한 식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비유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은 백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물을 들어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죠.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성과 사랑으로 가꾼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요. 하지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악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처음엔 그냥 열매였다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안에 있습니다. 밖에 없어요. 서로 안에 있어요. 밖이라는 것은 뭔가가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아요.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얘기가 작년 가을에는 감나무에 감이 얼마 안 열렸대요. 재작년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어떻게 다 못 먹을 정도로 열렸다는 거예요. 아마 감나무가 해가리를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다. 나무를 안 심었으면 모를까.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면 당연히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잘 안 맺는 가지는 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안에 잘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 하십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형제처럼 지내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라서 함께 군대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군대에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친구는 같은 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한창인데 고지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그만 총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안전지대까지 오고 난 후에야 다른 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를 찾기 위해 폭탄과 총알이 쏟아지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상사는 붙잡으며 소리치는 거죠. 지금 가면 너도 죽는다. 친구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너는 갈 수 없다. 명령이다. 하지만 이 친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마치고 뛰어나갔고 한참 후 부상을 당한 채 친구를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사는 말하죠. 내가 죽었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네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 하지만 돌아온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길 잘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웃으며 네가 올 줄 알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친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친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고 하나는 친구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은 수직적 관계인데 친구는 신뢰와 수평의 관계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죠. 왜 그 일을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하지만 친구는 알아요. 친구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일을 부탁하면 친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주죠. 종은 시킨 일이니까 해야 하지만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정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하셔요. 주님의 명하신 바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친구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사랑을 통해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거나 다투고 나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먼저 사과하느냐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거나 귀찮다고 거절해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이기는커녕 종만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게 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관계죠.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말거나 상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미가 사람을 가리면서 향기를 내뿜는 게 아니죠. 나무가 사람과 짐승을 가려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꽃이 나무에게 돈 받고 꿀을 주는 게 아니죠. 느티나무가 자릿세를 받고 그늘을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값없이 사랑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판단에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했다 싶더라도 사랑은 그만두고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다 생각될 때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살게 하소서. 친구 대신 주님의 뜻을 친구처럼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기꺼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부탁을 기꺼이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